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결단하라 그리고 승리하라입니다. 여기서 결단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죠. 믿음의 결단, 우리의 삶 속에서 방향을 바꾸거나 우리의 삶의 단계가 한 단계 진보하고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때 우리는 결단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아주 강하게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 그 결과는 뭘까요?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가? 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 반응을 하시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성경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가 되지만 모세처럼 정말 그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흔치는 않습니다. 만약에 기독교 채널 등의 간증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오늘날 만약에 모세가 어떤 방송국에 나가서 간증을 하거나 어떤 책을 쓴다면 아마 초대박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례적이고 참 신비한 그런 과정 속에 그는 살아갔죠. 노예의 자식으로 강물에 버려졌지만 입양이 되어서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이 되죠. 양치기로 80세까지 그냥 그렇게 하염없이 살다가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80세의 나이로, 늦은 나이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죠.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40년씩 3등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의 유년 시절부터 출애굽하는 홍해바다 건너는 그 부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40년 갈대 상자에서 애굽의 왕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23절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믿음으로 보았다, 믿음으로 숨겼다,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히브리 민족은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애굽에 거주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는 셈족,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인데 그 역사를 보면 기원전 16세기 애굽의 18왕조가 힉소스 왕조의 왕권을 빼앗으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은 그냥 노예로 전락을 해요. 그리고 거의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딱한 신세가 되죠. 자, 그 과정에 모세는 레위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셋째 아이로 태어납니다. 당시 애굽인은 자국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히브리 민족 산하 억제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려라 했는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냥 거짓말로 둘러대죠. 워낙 건강해서 가기도 전에 그냥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계속 출산을 하니까 또 다른 정책 뭐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라, 나일강에 버려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절대 군주 시대 히브리 사람들은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해산을 앞둔 여인들, 어머니들, 가족들 초유의 비상 상황이었죠. 여인들은 목숨을 걸고 아기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온 가족이 끔찍하게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살벌한 시대에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믿음으로 그 아이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숨겼다. 믿음으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포기했지만 대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 처리된 갈대 상자 안에 거기에 어린
아기를 거기다가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군대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죠. 딸아이 학교 기숙사에 잘 데려다 주고도 애틋한 마음이 생기죠.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신부의 부모님은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3개월 된 갓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워 보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의 순간이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모세의 인생을 지키시고 돌봐주시죠. 자, 출애굽기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여러분이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3개월 된 이 갓난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뛰어가다가 흘러가다가 어디 갈대 숲에 이렇게 슬쩍 걸려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마침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고 그 타이밍에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죠. 시녀에게 그것 좀 가지고 와봐라 했더니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아이가 우는 거예요. 아이가 울어요. 전설에 따르면 천사 가브리엘이 모세 어린 아기 팔뚝을 꼬집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연기를 애처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걱정이 되어서 쫓아갔던 누이 미리암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 됐는지 모르지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재치 있게 탁 들어가서 혹시 제가 젖을 먹일 수 있는 산파를 데리고 올까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약에 그냥 머쓱하게 아니 너 뭐야 너 어떻게 여기 가까이 왔어? 그럼 끝나는 건데 그래 그게 좋겠다. 빨리 가서 찾아와라.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떠내려간 모세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품에 안고 합법적으로 젖을 먹입니다. 거기다가 월급 용돈도 받는 거예요. 이후에 공주는 잘 자란 모세를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특별한 인도하심이죠. 요게벳 어머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세상에 그렇게 띄워 보내고 차마 자기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누나가 어떻게든지 쫄랑쫄랑 따라갔겠죠.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세상에 허둥지둥 그 미리암이 쫓아와서 난리 법석을 칩니다. 빨리 가셔야 된다고. 엄마 빨리 가세요. 엄마 제 손잡고 빨리 가세요. 가는 동안에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떠나보냈던 그 아기를 다시 품에 안는 거예요. 연기를 잘 해야 되겠죠. 거기서 왈칵 울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입니다. 일국의 그 공주의 보호 아래 게다가 사례를 받으면서까지 마음껏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어머니 요게벳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가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처절한 절망, 너무나도 극적인 그 아픔과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전을 이끌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그 속에서 당장이라도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또 다른 반전의 드라마를 쓰실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의 끈을 꽉 붙잡고 계셔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장성한 모세. 근데 그 모세가 믿음으로 거절했다. 뭘 거절했어요? 그가 거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절한 대신에 그가 택한 것은 또한 뭐예요? 그리고 왜, 무슨 이유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자, 그가 거절했던 것 보시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모든 보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거절했어요. 당시 모세를 물에서 건졌던 공주, 바로왕의 무남동녀 하셉수트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아들로 입적이 되었다, 입양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만 하면 모세는 애굽 왕실의 모든 실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특권을 거절합니다. 또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했다고 하죠.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는 성경 역사의 최초로 기록된 그런 제국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문명국으로 과학기술과 천문학과 기하학과 농업과 군사학, 수리학, 당대 최고 수준을 자랑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나일강, 유역 그 비옥한 삼각주에서 아주 풍성한 농산물을 얻었죠. 홍해바다와 멀리 지중해에서 공수해온 다양한 해산물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모여진 다양하고 신기한 값진 보석들, 기가 막힌 공예품들, 상상할 수 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귀한 보물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의 왕정이에요. 애굽의 궁정이라고요. 그 속에서 모세는 그냥 안정된 삶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적당히 쾌락을 누리고 마음껏 삶을 향유할 수 있었던 모세예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거절했다.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했다.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여러분, 모세는요 이미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친모인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고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말귀를 알아듣고 이해할 때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떤 민족인지, 어떤 핏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아마 깨달으면서 청소년 기를 보내고 자라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학대받는 동족에 대한 양심의 고통,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아니, 자신의 동족은 고통을 받는데, 노예 생활을 하는데 자기 혼자 호의호식, 궁정에서 호의호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가책이 있고 강한 부담감이 생겼죠. 이미 모세의 내면 속에는 그 민족, 동족을 향한 연민,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그런 책임감과 소명의식.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런 거예요. 모세는 자기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했던 사람, 즉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환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 당대의 모세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고난과 순환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결정을 했다, 택했다, 동참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모세는 포기합니다. 최고 수준의 권세와 명예와 지위와 그 모든 쾌락들 다 포기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장차 받을 상을 보았다. 장차 받게 될 상을 보았다. 현재의 쾌락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 미래에 받을 영광을 그가 마음속에 그리게 되었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자, 모세의 시선은 현재 안락한 그 왕궁에가 있지 않았어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모세는 거기서 누리는 그런 호화찬란한 호의호식하는 그 쾌락적인 삶의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족의 아픔에 대한 연민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현재의 고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이 있지만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현재는 미래와 있다 있어요.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현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러분, 미래가 있는 현재는 어떤 고난과 시련도 소망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래가 없는 현재는 아무리 유쾌함과 즐거움이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그저 불안함과 허무한 뿐이에요.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내일이 없는데 아무리 지금 즐겁고 기쁜 상황이 있다고 한들 그게 마음속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불안한 거죠. 반면에 미래가 있다면 지금 힘들고 고달파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운동선수들이, 인기 아이돌 그룹들이 그 고생을 하고 잠을 못 자고 땀과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봤어요.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했죠. 자기만의 만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동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현재의 쾌락, 지위, 권세, 명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가 있었죠. 소명의식, 정체성, 민족에 대한 그런 여러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모든 것을 생각했기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며 그 다음 스텝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40년, 살인한 도망자에서 미디안 양치기가 되죠.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모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떠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40년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소개가 되지 않아요. 출애굽기를 찾아봐도 몇 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어떻게 떠났는가, 그 스토리는 아시죠? 어느 날 어떻게 길을 가게 됐는데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한테 막 쥐어 터지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말렸는데 어떻게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허둥지둥 모래에다가 그냥 묻어버리고 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만 그것이 탄로가 나죠. 그게 계기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나 행간의 의미들을 묵상해 보면 이미 모세의 내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처지예요. 왜냐하면 왕권을 차지하는 경쟁 구도가 이게 뭐 장난이 아닐 거예요. 우선되는 자격이 물론 있긴 했지만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컴플렉스, 그리고 왕궁 안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 이복 왕자라든지 다른 여러 경쟁자들의 어떤 이전투구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 쉽지가 않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차기 왕권을 차지할 막강한 왕세자의 신분이라면 애굽인 민간인 한 명 죽였다고 해서 살인자로 몰려서 감옥에 가고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사실 그러기란 쉽지가 않아요. 모세는 이미 떠나기로 작정을 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별 미련 없이 광야로 떠나가 됩니다. 미디안 땅.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유복하고 편안했던 애굽의 왕실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그는 무명의 시간들을 보내요. 무려 40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그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집니다. 철저하게 절망하고 낙담을 합니다. 나름대로 뭔가 꿈이 있었는데, 포부가 있었는데, 뭔가를 좀 잘해보고 싶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무기력한 시간들, 잊혀지고 쇠락해가는 시간들, 그 세월 속에서 모세는 점점 더 나이가 들고 80세의 노인이 됩니다. 모든 면에서 열정도, 책임감도, 자신감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의 애굽의 왕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가 알아줘요? 그 화려한 이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민족에 대한 애정이나 소명의식도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그 떨기나무는 기가 막힌 이미지입니다. 마치 모세의 삶을 대변해주는, 그냥 푸석푸석하고 생기 없고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와 같은, 폭삭 늙어버린 바로 그런 존재, 모세와 같은 바로 그런 떨기나무. 그런데 이야,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셔요. 금방 없어져야 되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더니 사그라들지를 않네요. 계속해서 타는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뜨거움, 열정을 느끼죠. 생기가 있죠. 자극이 되죠. 영향력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식어버린 열정에 불을 붙이는데 선수세요. 살면서 우리가 이제 됐다, 뭐 특별한 게 있겠나, 뭐 새로운 게 있겠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회의적인 생각이나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식어버린 마음에 불을 붙이십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주일이지요. 여러분, 2021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2달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무슨 소망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 뭐 이 나이에 뭐 내가 특별한 게 있겠나?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요즘처럼 힘들 때 뭘 새로운 걸 할까? 그냥 웅크려 있고 그냥 좀 기다려보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새로운 일을 행하세요. 뭔가를 새롭게 창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롭게 계획하시고 새롭게 뭔가를 디자인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열정과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세요. 우리가 꿈을 꿀 때 그 꿈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이 되면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특별한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밀라논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장명숙이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이분은요 1952년생이십니다. 이제 70이죠. 70이 다 된 나이에 지금 유튜브를 시작을 하셨어요. 유튜브 구독자가 75만 명이나 돼요. 여러분, 75만 명 엄청난 겁니다. 정말 인기 유튜버, 요즘 말로만 인기 유튜버. 이분은 20대 때 우리나라 최초로 이태리에 유학을 가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패션 관련된 일을 평생 하시면서 살았어요. 여러 기업들, 에스콰이어나 이전에 삼풍백화점, 삼성문화재단 디자인 고문이었고 패션 컨설턴트 활동을 해오셨어요. 이분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 보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소소한 일상들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세요. 자기가 건강관리 어떻게 하는지, 시간관리 어떻게 하는지, 아침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 저녁에 어떤 모습으로 하다가 취침을 하는지, 옷장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계절별로 옷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화초를 어떻게 키우는지. 와, 화초를 40년 된 화초를 키우시기도 합니다.
그런 소소한 일상들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하는데 너무 멋지게 삶을 살아오셨어요. 이분이 어떤 질문을 받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30대는 어떠셨어요? 40대는 어떠셨어요? 엄청 바빴죠. 아이 키우면서 잠도 별로 못 자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죠. 50대는 어떠셨어요? 자녀들 다 키우고 홀가분하더라고요. 해방감을 느꼈어요. 지금 60대는 어떠세요? 60대요? 너무 즐겁죠. 너무 신이 나죠. 아침에 눈을 뜨면 막 설레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70이 다 되셔서 요즘 너무 즐겁다, 하루하루가 너무 설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이 쌓아왔던 삶에 축적된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인생의 노하우를 젊은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줄 줄 아는 것. 그러면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 살아가는 것. 70 나이가 돼서도 가슴 뛰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분. 새로운 유튜버의 삶을 시작하시는 그분의 열정과 성실함이 제게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세 된 모세의 가슴 속에 그 식어진 불을 지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세요. 내 가슴을 뛰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늦었다, 안 된다, 힘들다, 포기하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설레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여러분 마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작고 소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신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시고 시작해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성취감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 인생 세 번째 스테이지, 40년, 마지막 40년 믿음과 순종의 사람에서 위대한 리더가 되죠.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모세의 나이 80세에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집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요.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와 결전을 벌여요. 당시 출애굽할 때 애굽왕 바로는 이집트 역사에 있어서 제19왕조의 람세스 2세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당시 애굽 황제들이 대부분 단명을 했어요.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람세스 2세는 90세 이상 생존을 했고요, 무려 66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는요, 모든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을 다했어요. 그래서 막강한 부와 권세를 이루었던 이집트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기록이 되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간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막강한 황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숫자가 많아도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무슨 용기나 배짱이 있겠어요? 누가 리더라고 나서겠어요? 아니, 설령 나선다고 하더라도 뭔가 소통을 할 수 있어야죠. 뭔가 서로 간에 어떤 뜻을 모을 수 있어야죠. 뭔가 뜻을 모으고 의견을 규합해서 어떤 세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백성이 많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주권자 앞에서는 이게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악한 지도자나 악한 정부는 수시로 법을 바꾸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마련입니다. 그걸 맞서서 이겨낸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모세는 믿음으로 맞서 싸웁니다. 보세요. 9번째 재앙까지도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지켜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에서는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양의 피를 묻혀라, 양의 피를 발라라,
좌우설주와 문 인방에 그것을 발라라 뿌려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갈 것이다. 너희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행했더라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아니 오늘 밤에 뭐가 무슨 일이 있다고 굳이 뭐 그거를 해야 돼? 의심하고 반신반의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감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첫 번째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앞에 나타났던 홍해 바다 앞에서 또다시 절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시죠. 사방 벽처럼 만들어지고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그 땅으로 그들은 행군을 합니다. 그들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또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긴장이 되고 살떨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는 수장당하고 맙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6절에서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모으지만 용기가 나지를 않아요. 크고 작은 일, 그 속에서 우리들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의 결단을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해라. 믿음으로 그 앞길을 나아가라. 전진하라. 하나님은 그럴 때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눈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믿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내린 결정을 축복하세요. 존중하세요. 왜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발길을 내딛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놀라운 승리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일 3월 1일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을 해요. 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힘차게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서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멋지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에 담긴 여러분의 소망, 간절한 기도 제목, 절박한 소원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결단하라 그리고 승리하라. 더 큰 소리로 결단하라 그리고 승리하라. 아멘.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미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믿음의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3월 한 달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능히 맞서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